오늘 책장에서 꺼내온 책은 모비딕 다시읽기입니다. 그 모비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쓰셨는데 여기 지금 모비딕에 대한 이제 여러 글 중에서 오늘 읽고 싶은 글은 모비딕과 주역 네, 337쪽부터 360쪽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딕과 주역 박영의. 그러나 그것은 이 존재의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매듭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자연이라는 말을 입에 닿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의자에서 뛰쳐내려 대들보에 목을 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낱말이 교살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삭제하십시오. 그러면 길거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후손에게 보낸 편지 1851년이네요. 조상님들이 이루어 놓은 집이 허물어지도록 방치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동양의 궁전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칼 구스타프 햄의 글입니다. 모비딕에 대한 성서적 해석은 과연 가능한가? 멜빌의 하나님과의 다툼의 저자 로렌스 톰슨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멜빌의 수사적 속임수와 눈가림에 속아 성서적 해석의 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비딕에 대한 대부분의 성서적 비평가들은 아합 선장을 구약에 나오는 같은 이름의 아합 왕과 일치시킨 다음 요나의 우화와 매플 목사의 설교에서 그 교훈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가 사실은 멜빌의 함정이라는 것이 톰슨의 주장이다. 함정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내 생각엔 기독교적 전통은 멜빌이 요나의 참회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아합 선장의 굽힐 줄 모르는 반항 사이의 대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했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톰슨의 주장에 의하면 멜빌이 아합 선장의 이름을 구약의 아합 왕에서 따온 것은 멜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멜빌은 아합 선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도전하도록 한 다음 그를 파멸시킴으로써 독자들의 자신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크 트웨인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 불리는 불가사의한 손님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부정과 함께 자신의 우주관과 철학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우주, 인류, 천당, 지옥 이런 것들은 모두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들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꿈에 지나지 않는다. 끔찍한 어리석은 꿈일 뿐이다. 모비딕과 불가사의한 손님의 차이가 있다면 전자의 경우 속임수 전략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성공하고 있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직설적이라는 것뿐이다. 따라서 생전에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한 이 작품은 작가의 사후인 1916년에야 출판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멜빌과 후손 그리고 마크 트웨인 연구는 이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모비딕에 대한 성서적 해석의 가장 큰 취약점은 모비딕의 유일한 생존자가 피커드 호의 선원 중 가장 신심이 두텁고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기독교를 상징하는 인물로 인정받고 있는 스타벅이 아니라 퀵과 함께 그의 우상까지 섬긴 이스마엘이라는 것이다. 네, 스타벅스가 이 모비딕의 이 스타벅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스마엘이 그 여인숙에서 함께
룸메이트처럼 처음 만났던 그 퀵캣, 예, 퀵캣하고 이스마엘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성서적 해석으로 가는 거에 이제 취약점으로 이 부분을 본 거죠. 이 문제와 함께 스타벅의 마지막 외침인 배의 키를 올려라 이 바보들아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저 고래의 턱을 보라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나의 열광적인 기도와 평생 하나님께 바친 충성의 말로입니까? 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모비딕에 대한 성서적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모비딕에 대한 성서적 해석이 가능하려면 생존자는 당연히 스타벅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그의 위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그의 입에서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비평가는 모비딕에 대한 단순한 성서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빌리버들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멜빌이 말년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체와 그 선하심을 믿게 되었다고까지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멜빌과 하나님 탐구의 저자 FC 그리피스이다. 모호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를 반세기나 추구한 멜빌이 어떠한 이유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고요? 외관상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악의적으로 보이시고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절감했다 하더라도 멜빌은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전 추구 과정이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 인용문의 끝부분인 멜빌은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것이다. 이하의 그리피스의 주장은 논증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평생을 통한 멜빌의 하나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일종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추구 과정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한 주장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전반적인 주장에 동의할 비평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모비딕에 있어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속임수는 퀵핵의 문신이다. 그러나 퀵핵의 문신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 비평가는 필자가 아는 한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비평가들의 주역에 대한 무지와 더불어 역시 이들이 모두 멜빌의 함정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모비딕에 있어서 모비딕 다음으로 중요한 상징인 퀵핵의 문신에 숨겨진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비평가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퀵핵의 문신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 멜빌의 숨은 뜻에 그래도 다소 접근한 비평가가 있다면 이스마엘을 가리켜 상징 중의 상징이라고 말한 이스마엘, 원시주의에 있어서의 상징적 양상에 대한 연구의 저자 제임스 베어드이다. 그러나 베어드도 퀵핵의 문신의 진정한 상징적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저서에는 모비딕의 상징적 주인공인 퀵핵과 그의 문신 그리고 이들의 이스마엘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 논문의 주제인 모비딕과 주역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자에 따라서는 너무나 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본 논문의 대전제는 퀵핵의 문신의 모양이 주역의 개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과 모비딕의 상징적 주인공인 퀵핵의 광적인 아합 선장과 대비되는 주역이 표상하는 진리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첫째 이유는 아래와 같은 퀵핵의 문신의 상징적 의미다. 그리고 이 문신은 타계한 그 섬의 예언자인 동시에 점술가의 작품이었으며 그는 이들 상형 문자로 그의 몸에 천지의 완벽한 이치와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신비한 논설을 새겨 놓았던 것이다. 따라서 퀵핵 자신이야말로 하나의 놀라운 작품인 동시에 풀어야 할 수수께끼였다. 한마디로 말해 예언자에 의해 퀵핵의 전신에 새겨진 문신은 완벽한 천지의 원리인 동시에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신비한 논서라는 것이다.
주역의 핵심을 이것보다 더 정확히 영어로 옮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주역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천지, 즉 우주의 근본 원리인 동시에 괴는 그 원리의 물상을 본딴 것이며 64개와 384효를 설명한 괴사와 효사를 다시 총체적으로 풀이한 것이 공자님의 괴사전이다. 퀵핵의 문신을 주역의 괴로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그의 문신의 모양이다. 타이피에 나오는 원주민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의 온갖 새와 물고기들과는 달리 퀵핵의 몸에 새겨진 문신은 모두 체크 모양의 네모꼴을 이루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계속 옷을 벗고 있었으며 마침내 그는 그의 가슴과 팔을 드러내 보였다. 정령코 그의 몸에는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는 것과 똑같은 네모꼴의 체크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등 역시 온통 같은 검은 네모꼴 문양으로 뒤덮여 있었다. 퀵핵의 문신을 설명하는 이 장면을 전후해서 네모꼴 라는 낱말이 5번 반복하여 나오며 체크 문양이라는 낱말이 한 번 나온다. 주역의 개 모양을 쉽게 영어로 설명하면 검은 체크 문양의 네모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주역의 개의 모양과 비슷한 퀵핵의 문신의 모양과 위에서 인용한 우주의 진리를 상징하는 퀵핵의 문신의 상징적 의미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며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퀵핵의 문신을 주역 괴로 보는 세 번째 이유는 주역이 표상하는 우주의 진리의 화신에 걸맞는 우주의 상생 원리에 입각한 퀵핵의 친화 또는 인화 정신이다. 이러한 퀵핵의 덕성과 친화 또는 인화 정신은 제4장 침대 씌우개와 제13장 손수레 및 제78장 고래 머리통과 물통에 나온다. 어처구니 없게 동성연의 관계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첫 장면이야말로 주역의 친화와 인화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본다. 새벽 무렵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퀵핵이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은 아마도 내가 그의 아내인 것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팔을 움직여 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죽음이 우리 둘을 갈라놓기 전에는 떨어질 수 없다는 듯 나를 계속 끌어안고 있었다. 이 장면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이스마엘이 그날 밤처럼 편안한 잠을 평생 자본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주인님.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나는 여관 주인에게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나는 평생 그날 밤처럼 편안하게 자본 일이 없었다. 아합선장을 하늘을 상징하는 건개의 상효인 항용으로 본다면 퀵핵은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대지의 본성과 유순의 극치를 상징하는 공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개는 움직이면 강강하나 그 근본은 유순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 공개는 퀵핵의 이제 상징을 공개로 봤는데 공개 이제 태극기에도 있는 태극기의 건개가 먼저 이렇게 나오죠. 공개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공개.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양을 뜻하는 거고 음을 뜻하는 이 음효가 3개 쌓인 게 이제 주역에서 공개고 양효가 3개 쌓인 게 주역의 건개입니다. 그리고 공개는 움직이면 강강하나 그 근본은 유순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한다. 자살 직전에 있었던 이게 무슨 말이죠? 자살 직전에 있었던 이스마엘이 퀵핵을 만난 후 자살 직전에 있었던 이스마엘이 퀵핵을 만난 후 못한 것 같죠? 예. 그의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그라지면서 그에게 자신도 모르게 자석처럼 이끌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외로운 그 방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내면 세계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
이제는 더 이상 냉혹한 세상에 대한 가시돋친 생각과 분노에 주먹질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자유로운 야만인이 그런 것들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태연하게 앉아있는 그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는 문명사회의 위선과 그럴싸한 속임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비록 끔찍한 모습에 사나워 보이긴 했지만 신기하게도 나는 그에게 이끌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기독교인들의 허식적인 친절보다는 이 이교도를 사귀어 보기로 했다. 퀵헥의 대지의 어머니와 같은 자유로운 덕성에서 나오는 두 번째 따뜻한 친화 또는 인하정씨는 잠시 전에 자신을 조롱하던 한 젊은이가 바다에 떨어져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자 번개처럼 바다에 뛰어들어 그를 구출하는 장면에 나타난다. 퀵헥은 허리까지 옷을 벗어 붙인 채 뱃전으로부터 큰 원을 그리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런 후 물속으로부터 곧바로 치솟아 올라와 주변 상황을 잠시 살핀 후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런 후 몇 분이 지나자 오타가 좀 많네요. 다시 물 위에 올라온 그는 한 손으로는 생명이 다 간 듯한 물체를 끌고 다른 손으로는 물을 젓고 있었다. 보트가 그들을 구조했으며 불쌍한 사팔뜨기 청년은 생기를 회복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장을 포함한 배 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자 그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이스마엘의 상상력을 빌어 다음과 같은 생각과 함께 냉수를 한 잔 청할 뿐이었다. 어떤 경우든 더불어 사는 것이 세상의 도리다. 우리 식인종들이 이들 기독교인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어야 할 것 같다. 야만인과 사랑을 표방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뒤바뀐 것이 묘하나 여기에는 멜빌 나름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퀵헥의 세 번째 친화 또는 인하정씨는 동료 선원인 타시테고를 구하는 장면이다. 거의 같은 순간 굉음과 함께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의 안반이 소용돌이치는 폭포 아래 물속으로 떨어지듯 거대한 고래 머리가 바다에 떨어졌다. 고래의 머릿속에 산채로 갇힌 타시테고는 바닷속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물 한 개가 거치자 벌거벗은 용감한 퀵헥은 한 손에 칼을 쥔 채 뱃전이를 날듯 몸을 날려 그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둘이다. 둘 대구가 기뻐서 외쳤다. 그리고 곧 퀵헥이 한 손으로는 타시테고의 긴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물살을 가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트에 의해 구조된 그들은 곧 간판 위로 옮겨졌다. 그러나 타시테고가 의식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퀵헥 자신도 기력이 탕진한 것처럼 보였다. 네,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시골 청년을 구할 때와는 달리 이번의 경우는 아래 인용문 끝에서 화자가 강조하고 있듯이 자신의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는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유가에서는 살신 성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퀵헥의 용기와 그의 재치를 통해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타시테고의 구출은 위기 일발에서 성공리에 완수되었으며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의 교훈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듯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퀵헥의 문신의 의미와 그의 상징적 역할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퀵헥과 그의 문신의 상징적 의미를 소홀히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거기에는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주역에 대한 이들의 무지와 백인들의 편견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멜빌의 수사적 속임수와 함정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우선 아합 선장이 걸려든 함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완벽한 천지의 근본 원리라는 퀵헥의 문신의 상징적 의미를 알고자 어느 날 아침 이를 살펴본 아합 선장은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자 화를 내면서 돌아선다. 빌어먹을 신들이 사람을 감질나게 만들고 있다. 이때 아합 선장이 살핀 것은 퀵헥의 인격 자체, 즉 우주의 근본 원리의 화신인 인간 퀵헥과 그의 자애로운 덕성이 아니라 그의 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의 모양이었음이 틀림없다. 영국의 존즈 박사가 해독한 애굽의 상용 문자보다
더 해독하기 어려운 우주의 근본 원리인 퀵핵의 문신은 아집에 쌓여있는 한 아무나 해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무지한 인간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아합 선장은 자기 눈앞에 있는 퀵핵이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상징하는 진리의 화신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 이번엔 많은 비평가들이 멜빌의 수사적 함정에 걸려든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 권으로 된 완벽한 놀라운 작품. 그러나 그 신비는 자신의 심장이 그것을 향해 고동치고 있는 퀵핵 자신도 읽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 신비는 그것들이 그의 몸에 새겨진 퀵핵의 운명과 같이 함으로써 끝내 해독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로렌스 톰슨이 말하는 멜빌의 교묘한 수사적 속임수와 눈가림이다. 멜빌은 퀵핵의 문신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상징한다는 것과 그 진리의 화신인 퀵핵을 독자들에게 분명히 소개한 다음 이들을 다시 살며시 철회함으로써 자신의 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용이 주도한 멜빌은 퀵핵의 문신의 진리를 인간 세계에 전달할 이스마엘을 일찍부터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퀵핵은 자신의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그가 들어갈 관도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자 퀵핵은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목수가 만든 그의 관은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 몇몇 동료들이 놀라움과 함께 기뻐하자 그는 그의 갑작스러운 회복에 대해 대충 말하기를 한 결정적인 순간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작은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되었다는 생각이 떠올라 죽을 생각을 포기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퀵핵이 지상에서 수행하고 가야 할 의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자신의 문신에 새겨져 있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마엘의 육신을 구한 것이 퀵핵의 관, 즉 라이프보이였다면 그의 영혼을 구한 것은 그 관에 새겨져 있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퀵핵의 문신과 그의 친화력 또는 자비였으며 또 그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많은 비평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퀵핵에게서 감화를 받은 그가 그 문신의 진리와 그 진리의 화신인 퀵핵의 자애로운 덕행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퀵핵이 자신을 조롱하던 시골 청년을 구하는 것을 목격한 이스마엘은 이때 이미 평생 그를 따를 것을 스스로에 다짐한다. 이 순간부터 나는 퀵핵에게 바다 조개 삿갓처럼 달라붙었다. 그렇습니다. 가련한 그가 그의 마지막 운명을 맞이할 때까지. 이렇듯 이스마엘은 퀵핵의 충실한 분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 그의 진리의 전달자 역할까지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비딕과 켈빌주의의 저자 허버트처럼 이스마엘의 생존을 단순히 우연으로 보는 비평가들이 있는 것을 보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스마엘을 구한 퀵핵의 관이 단순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나무상자가 아니라 그 위에 우주의 근본 원리인 퀵핵의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무책임한 비평가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역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듯 퀵핵은 같지만 그의 몸에 새겨진 우주의 근본 원리와 그 원리가 인간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통해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수사적 속임수와 눈속임이 아니고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을 솔직하게 서술할 수 없었던 멜빌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햄릿과 맥베스 그리고 리어 왕의 고뇌와 강기를 통해서 마크 트웨이는 사탄의 입을 통해서 또 멜빌은 그의 모호한 문체와 구조적 속임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믿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켈빌주의의 예정론가 아합 선장
그리고 칠링워스의 주장 및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아합 선장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칠링워스의 딤즈데일 목사에 대한 복수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정해 놓으신 그들의 운명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래도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에 의해 예수님의 고난에 비유되고 있는 빌리의 억울한 죽음의 결과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다 밑에 수장되어 고통받고 있는 모습으로 수병들의 민요를 통해 묘사되고 있다. 보초 어디 있습니까? 손목에 수갑이나 느슨히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몸을 굴려 편히 눕혀주십시오. 졸음이 몰려오고 있으며 질척질척한 잡초들이 나의 몸을 휘감는구나. 빌리버드를 예로 들어 멜빌이 말년에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에게 다시 묻겠다. 손목에 수갑이나 좀 느슨하게 풀어달라는 빌리의 서글픈 호소에 대해 무엇라고 답변할 것인지 지명 관계상 그 증거를 일일이 제시할 수는 없지만 멜빌이 말년에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주장은 비평가의 개인적인 믿음의 소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비어 함장은 아담과 이브를 낙원에서 추방한 현대판 여호와 하나님에 비유될 수 있으며 빌리를 처형한 군법은 바리새인들의 현대판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비어 함장을 군법을 수호한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찬양하는 비평가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비어 함장은 빌리의 죄가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클레카트가 빌리의 인격에 의해 비명에 간 것은 그가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까지 성경을 인용하여 말한다. 보라, 거짓말을 하는 위선자에 대한 하나님의 천벌을, 그러나 법은 법이며 살인은 살인이라는 것이다. 멜빌의 분신인 아합 선장이 하나님에게 승복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전통 교리의 고루한 고정관념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며 또 믿는 자의 복이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에 대한 보상은 자신이 믿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을 멜빈이 모를 리가 없었겠으나 그래도 그와 그의 분신인 아합 선장은 이러한 기독교의 전통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그 당시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뉴 잉글랜드를 풍미했던 예수님의 삼위일체설을 부정하고 믿음에 있어서의 이성을 중요시한 일신주의와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성의 신성함을 주장한 초월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불성에 대한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역의 원리와 그 원리의 화신인 퀴캑을 작품에 등장시킨 멜빌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히 기독교와 동양 사상을 간략하게나마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우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주역과 불교에서 말하는 친화와 자비에는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우선 기독교와 주역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존재론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이다. 그리고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절대 복종이라는 의무가 따른다. 어떠한 경우도 이를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불순종은 영원한 파멸과 지옥이 있을 뿐이다.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하나 이것도 사실은 인간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책임론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있을 수 없으며 삶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류의 멸망과 지구와 태양의 소멸도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켈빈주의의 예정론에 의하면
중세 십자군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태인 학살,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흑인 노예의 역사도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아합 선장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도전도 사실은 이런 점에 있었다. 따라서 아합 선장의 비극은 그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가치관의 문제라기보다는 교리적이며 신학적인 문제라고 본다. 특히 켈빈주의의 경우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믿음과 구원도 하나님의 택함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이자 인간의 노력과 믿음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켈빈주의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성과 예정론이다. 이에 반해 주역과 불교에서는 창조주로서의 어떤 인격적인 초월자나 신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어떤 초월자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주역에서는 우주의 근본을 태극이라 편의상 말하고 여기에서 음양의 두 기운이 나와 만물의 생성 화육의 조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친화와 상생 원리를 말한다. 음과 양이 서로 화합하여 생성 화육의 조화가 나타나지만 이들 단독으로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음양의 원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 퀴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간이 지켜야 할 덕목인 친화 관계이며 이는 입에 발린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본다. 다시 말해 주역은 우주의 법칙인 동시에 인간들이 지켜야 할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는 우주의 창조와 만물의 존재 원리를 상이 상대의 관계, 즉 인연생기의 관계로 본다. 인연생기의 약칭인 연기설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만물의 생성과 존재 원리를 의미한다. 위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인드라망이라고도 말한다. 이 우주 전체가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우주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역과 불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논리에 의한 친화와 자비는 한쪽에서 어느 다른 쪽에 무엇을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에게 베푸는 것은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공동체 등식이 성립된다. 이러한 등식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와 모든 자연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것이 우주의 원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의 원리에는 그 어떤 지배자나 피지배자가 존재할 수 없다. 모두가 공동 운명체에 속한다. 주역과 불교에서 말하는 만물제동과 동체대비라는 말들은 바로 이러한 나와 타자가 없는 만물동근을 의미한다. 따라서 퀴킥의 덕행은 그 누구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에 따르는 본능적이며 원초적 행위이다. 따라서 하늘과 땅이 아무런 조건 없이 스스로 베풀듯이 거기에는 고맙다던가 수고했다와 같은 말도 사실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이며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양 사상과 불교의 우주관과 윤리관은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구의 우주관 및 윤리관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한 인격적인 창조주와 신에 의한 최후의 심판 등을 동양 사상과 불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부터가 그렇다. 따라서 모든 기륭하복을 주역과 불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나 심판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치와 자업자득의 업보로 본다. 퀴킥의 문신과 관련하여 동양 사상과 불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러면 멜빌이 과연 동양 사상과 불교에 대해 아는 바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러한 질문은 그 당시에 뉴 잉글랜드의 지적 풍토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사서 삼경을 포함한 동양 사상과 힌두이즘에 대한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 불경, 불어판을 영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불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월든을 쓴 데이비드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였군요. 네. 사실 오타가 좀 많네요. 논문이라서 그런가 하면 멜빌은 그가 사망한 해에 자비로 출판한 티모레온이라는 작은 시집에 붓다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시는 멜빌의 오도송이나 열반송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 대해 심도 있게 언급한 비평가는 거의 없으며 이 시에 대해 언급한 필자가 하는 유일한 비평가인 제임스 베어드조차 이 시를 열반의 본질에 대한 가장 어색한 언급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이 시에 대한 언급이야말로 정말 가장 어색한 언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멜빌이 사망한 1891년에 쓰인 이 시는 열반에 대한 그의 언급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티모레온의 아래 소개했다고 하네요. 너무나 귀중한 자료이며 길지도 않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용 부호까지 붙은 이 시의 제사는 선중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의 마지막 32장에 나오는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여전이라는 유명한 개송을 요약한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주의할 것은 구약의 전도서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오나 전도서의 참 뜻은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으로 금강경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붓다의 그 시를 멜빌이 직접 그가 사망한 해인 1891년에 써서 니르바나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유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을 쓰신 박영희님의 이제 생각이시네요. Buddha, for what is your life? It is even a vapor that appeareth for little time and then vanisheth away. Swim to less and less, aspirant to nothingness, source of the world and door of kinds, the dumb endures be nirvana, absorb us in your skies, anchor us into thee. 어색한 발음이었습니다. 붓다, 인생이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품과 같은 것. 아까도 사라지는 같은데 사라지는이라고 해서 약간 왜 사라지면 아닐까요? 인생이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베니시스니까 사라지는을 자꾸 살아지는이라고 써놓으셨네요. 사라지는 거품과 같은 것, 점점 아득해지는 해탈을 갈망하는 영혼, 고해의 바다에서 떠도는 인고의 인생, 열반, 우리를 그대 품 안에 품어주고 우리를 그대 안에 소멸시켜 주소서. 위에서 이 시를 멜빌의 오도송 또는 열반송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이 시의 제목인 붓다라는 낱말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붓다라는 낱말은 본래 산스크리트의 깨닫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이다. 그렇네요. 붓다는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런 다음에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시의 제목 붓다를 부처라는 뜻보다는 깨닫다, enlightened라는 본래의 뜻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 그것은 그렇고 시의 뜻은 분명한데 우리말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1, 2행과 3, 4행 그리고 마지막 5, 6행을 한 단위로 보면 이 시는 완결의 숫자인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의 핵심은 마지막 단락의 니르바나, 즉 열반이다. 이런 시는 영미문학을 통틀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가 불교 신자가 아닌 그것도 그 당시에 서양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붓다라는 시는 이렇게 이렇게 육행으로 된 거겠죠? 그럼 이거는 시 앞에 인트로를 다나요? 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는 것도 사실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주역의 계사전 상에도 그런 말이 있거니와 우주의 실체인 허공은 모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이 없으며 생각이나 행도 없다. 허공과 같은 일체의 상을 떠난 청정한 마음이 바로 쉽게 이야기해 열반적정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사실 열반이라는 말의 원어 닛바나 또는 열반의 원뜻은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다시 한번 더 쉽게 설명하면 온갖 번뇌의 불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바로 해탈이며 열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개송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아라는 자신의 망령과 신이라는 허공의 허상과 싸우다가 자멸한 아합 선장을 위한 하나의 진홍가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자아를 망령으로 보고 신을 좀 허공의 허상으로 보고 이렇게 싸우다가 자멸한 아합의 진홍가로 필자가 보기에 아합 선장과 이스마엘은 멜빌의 분신이라고 생각한다. 이스마엘의 신앙과 지적 방황이 멜빌의 방황과 갈등이며 아합 선장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불만이 바로 멜빌의 도전과 불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극단을 경계하며 시중을 중요시하는 주역에서 말하는 항용에 비유될 수 있는 아합 선장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파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으며 자살 직전에까지 갔었던 이스마엘의 신앙과 지적 방황도 아무런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그가 영혼의 항해에 스피리추얼 전이라고 말하는 바다에 나가게 된 동기였다. 그런데 이 영적 항해에서 이스마엘은 문명의 때에 오염되지 않은 진리의 화신인 퀴캑을 만나 우주의 원리와 이에 따른 천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도리가 둘이 아니며 천지인의 도, 즉 진리를 다룬 것이 쉽게 이야기해 주역의 근본 철학이다. 천지인의 도를 이제 진리로 그 진리를 다룬 것이 이제 주역의 근본 철학으로 서술이 됐네요. 바다고기는 육지의 세계를 모른다. 바다가 우주의 전부인 줄로 안다. 다시 말해 바다도 아름답지만 바다 못지않은 아름다운 육지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바다고기들은 모른다. 이렇듯 본 논문의 제사에서 소개한 칼융의 주장처럼 아까 앞에 나온 그런 거를 이제 논문의 제사라고 하는군요. 에피그래프를 서구인들은 그들의 문명 못지않은 신비스러운 찬란한 다른 문명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옛날에는 알지 못했다. 지금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들의 신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간다고 믿었다. 여기에서 어느 종교와 문명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굳이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화자인 이스마일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편견 없는 안목, 이코라이라고 되어 있네요. 편견 없는 안목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시중이다. 네, 주역에서 말하는 시중이 뭔지 좀 공부해보고 싶어졌고, 이런 이코라이 같은 걸 보니까 모비딕을 좀 원서로 읽어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